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고요. 26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순절 13번째 날 맞이하고 있고요. 성령의 열매를 묵상하면서 오늘은 화평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이삭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함께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용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쉬게 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군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아복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마지막 우리 이삭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드리고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이삭이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떠나고 이삭 홀로 남은 삶 속에 기근이 임했고요. 어려운 가운데 살기 위해서 이삭이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집트, 애굽으로 가려 하다가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그 근처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랄 광야 쪽으로 남쪽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기근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 떠난 곳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확을 했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그 무언가에 우리가 투자할 때 100배의 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렇게 기근을 극복하고 정말로 풍성한 풍요를 누리고 있던 이삭, 그리고 그를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하냐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거부는 그냥 거부가 아니라 그 주변에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야곱, 이삭의 둘째 아들이죠, 왜 그렇게 장자가 되려고 했는지를 알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부자인 거예요. 그런데 장자는 특별한 특권이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2배 이상의 재물을 더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것들, 또 대부분의 것들을 본인 장자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바로 이 에서와 야곱이 이삭의 두 아들인데, 이 야곱이 보니 와, 에서가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이 큰아들의 그 장자권을 내가 좀 얻을 수 있으면, 그리고 심지어는 야곱과 에서는 간발의 차이로 동생이 됐죠. 야곱이 거의 같은 시간에 태어났는데, 저는 성경에 보니까 그 형의 뭐 발 뒤꿈치인가요?
발을 이렇게 잡고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전 그게 좀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막 태어난 아기가 손이 뭔가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모양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의 동시에 태어났다. 큰 아들이 나오고 둘째 아들이 같이 거의 태어난 거랑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자기는 둘째라고 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덜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이삭이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또 그리고 얼마나 큰 부여를 누렸는지를 볼 수 있고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부자가 된 계기가 농사를 지었어요. 원래는 농사를 하던 사람들이 아니고 목축을 하고 목양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13절 말씀해 보니까 제가 말씀을 읽다가 막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13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저는 여기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창대함을 누리고 또 우리의 삶이 정말 왕성하여지는,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어지는, 그래서 재물도 많을 뿐 아니라 인간 관계도 많아지고 여러분의 신앙도 많아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또 우리가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항상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 나쁜 일이 생기게 돼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나 이삭이 잘 되는데 이삭이 잘 되는 걸 보고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굶어 죽게 생겨서 불쌍해서 그래 저 구석에서 농사라도 지어서 먹고 살아라 그랬는데 오히려 거기가 막 쉽게 말하면 막 금이 나오고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거죠.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양과 소가 때를 이루어 종이 쉼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원래는 그냥 잠시 머물다 가려고 했는데 너무 잘 되니까요. 이삭이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이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시기한다는 건 뭐냐면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그 동네 사람이라 해도 좀 그럴 것 같아요. 다 동네 사람들이 그만하게 사는데 갑자기 누가 이사 왔는데 그 사람이 막 무슨 가게를 하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자리에서 장사했었으면 내가 정말 대박이 났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 삶 속에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너무 잘 돼가지고 사람들의 시기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돼가지고 불쌍함을 여김을 받는 것도 은혜이지만 잘 돼서 시기를 받았던, 항상 보면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면 잘 돼도 잘 말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라는 것이죠.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해요. 너무 또 잘 되면. 그리고 이유 없이 적대적으로 나를 대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또 뭔가를 할 때마다 막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고, 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게 내 앞에서는 막 웃으면서 뒤에서는 은근히 나를 깔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자존심이 낮아 있으면 그런 말을 들을 때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나도 상처를 받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질문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런 나의 잘못도 아닌 상황 속에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그 상황에 처할 때 어떻게 우리가 화평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이삭의 경우를 보면 첫 번째, 이삭은 그 풍요로운 땅을 떠났습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었어요. 원래 그냥 버려진 땅이었을 것 같습니다. 작물을 재배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땅에 살던 백성들은 그냥 거들떠 보지 않던 그냥 버려진 땅이었는데 이삭이 아니 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도 필요했습니다. 마침 보니까 예전에 아버지가 그 땅에 오셨을 때 팠던 우물이 있어서 그 우물을 다시 파서 물을 공급받아서 거기에서 농사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0배 했으니
내년에는 더 많이 거둘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와중에 그 지역에 있는 왕, 그랄 지방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좀 기분이 이상하죠? 왜 나를 찾아왔을까? 이전에는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던 사람 왜 찾아왔을까? 16절 말씀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추방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너는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다. 떠나라. 이유가 뭐냐? 그 동네 사람들이 쉬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려운 거예요. 이삭이 너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부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거부가 되고 재물이 많으면 더 많은 종들을 이끌 수 있고 더 많이 집안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성해졌다, 창대해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재물만 많아진 것이 아니라 그 이삭이, 그 가문이, 그 집안이 자꾸자꾸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삭에게 가서 일하려고 하고 이삭과 함께 그 집안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잘 보면 우리는 그냥 누구 밑에 들어가 종이 된다, 노예가 된다는 건 굉장히 비참한 걸로 생각하지만, 어떻게 지금 상황으로 보면 내가 그 집에 가서 일을 한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너무나 이렇게 왕성해지니까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오히려 무서운 거예요. 와, 이러다가 이삭 때문에 우리가 다 종이 되거나, 아니면 이삭이 그 큰 힘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거나, 만약에 다툼이 벌어져서 전쟁이 나게 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겠다라는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 왕이 미리 그걸 알고 떠나주세요,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용히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왜라고 안 하면 왜 떠나야 되냐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떠날 수 없다라고 버티면 그때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이삭의 능력으로는 싸울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 풍요로운 땅을 포기합니다. 다툼이 아니라 화평을 선택했습니다. 저 같으면 정말 욕심이 났을 것 같아요. 내가 힘들게 일궈서 정말 여기를 100배의 결실을 맺었던 땅인데 그 땅을 포기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 그 땅을 떠나게 되고, 이제 두 번째로 이삭이 한 게 뭐냐면, 떠났는데 멀리 떠나진 않아요. 좀 미련이 남았나 봐요. 근처로 떠나요. 가까운 곳에. 여기 떠나라고 하니까 이제 조금 이쪽으로 옮겨왔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거류한다는 거거든요. 거류한다는 건 쉽게 말하면 정착하지 않고 떠돌아다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다가 다시 이쪽으로 와서 그랄 땅이었는데 그랄 골짜기로 조금 옮긴 다음에 거기에서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도 아버지의 흔적이 있었어요. 18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그래서 그곳에서 우물을 팠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리 안 갔다고 그랬잖아요. 우물이 딱 터져 나오니까 또 갑자기 그 지역에 있던 다른 그랄 지방 목자들이 와서 야, 이거 우리 거야 라고 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가 팠는데 내 거지. 원래 메워져 있던 것, 자기들이 사용하지 않던 우물을 다시 이삭이 팠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터져 나오는 걸 보고
이거 우리 거야, 우리 땅이야. 그때 이삭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에색이라고 했습니다. 이 우물을 원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이 아니라 에색의 우물. 에색이라는 건 뭐냐면 떨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떨린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내가 막 화가 나면 막 이렇게 떨릴 때가 있잖아. 부들부들 떨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를 막 참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름을 에색이라고 하고 결국에는 또 어떻게 했냐면 그 우물을 떠났습니다. 떠나고 나서 무엇을 했을까요? 세 번째로 이삭이 또다시 우물을 팠어요. 이번에는 우물이 있던 곳이 아니라 그냥 맨 땅에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21절 말씀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우물을 팠는데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 요만큼 가고 또 아까 그 우물을 팠고 또 여기서 또 팠더니 또 나오니까 또 쫓아왔어요. 또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신나라는 건 적개심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막 떨리다가 이제는 막 적개심이 어떤 분노의 분노가 막 차오르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한 말로 집을 떠나면 고생이라고 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원래 있다가 나와서 우물을 파니까 또 쫓아나고 또 쫓아나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삭이 한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래? 또 갈게. 그러면 또 움직여서 거기서 또 조금 가가지고 그곳에서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전 이삭이 참 이상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아들이 있으면 이런 바보 뭐 이렇게 끝까지 버텨라고 했을 것 같은데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옮겨 다니고 다시 결국에는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거의 우물을 팠을 때는 그럴 사람들이 와서 해코지하지 않았어요.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마 풍요의 우물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여러분,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건 쉽지 않았지만 싸움과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분리할 수 있는 상황을 계속 자기가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시면 이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판 이삭이 마지막에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그 우물을 파놓고 이런 말을 했어요.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아멘. 이삭이 이렇게 옮겨올 수 있었던 건 이 고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 나오는데요. 첫째는 주어가 누구냐라는 거죠. 누가 이삭을 번성하게 하셨느냐?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땅을 잘 골라서, 내가 아주 이 촉이 좋아서 여기 딱 팠더니 물이 나왔고, 딱 했더니 내가 너무 잘해서 뭔가 잘 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잘한 거죠. 잘한 거지만 이삭이 고백하고 있는 건 뭐냐면 누가?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어떻게? 넓게 하셨다. 넓게 하셨다.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이삭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가끔 보면 자꾸 좁아지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좁아지려고 해요. 그런데 황수관 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원은 뭐냐? 넓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넓어지는 거. 구원을 받는다는 건 넓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건져내서 편안한 삶을 사는 것도 구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구원은 내가 이렇게 갇혀있던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넓어지는 게 구원이라고 했어요. 이삭은요, 떠돌이 생활을 했지만
넓어짐을 경험했습니다. 그랄 광야를 경험하고 농사도 해봤고 또 사람들과의 다툼과 분쟁인데 그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법도 배웠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옮겨 다녔지만 옮겨 다닐 때마다 물이 터져 나오는 거죠.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요새 이 이삭이 경험한 것은 와,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그런 믿음을 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다? 하나님이 나를 넓게 하셨다. 그 사람들보다 더 넓게 하셨다. 예전 같으면 그 그랄에 있는 이방 민족에 보면 이삭은 아주 작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오히려 더 큰 사람, 넓은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때 이 이삭이 경험했던 이 넓어짐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의 노력과 수고 또한 더하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사실은 그가 르호봇의 우물을 파고 그곳에서 머물렀지만 결국에는 그 르호봇에서 어디로 옮겨가냐면 브엘세바로 옮겨갑니다. 브엘세바는 어디냐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말할 때 우리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런 거 있죠. 그게 뭐냐면 저기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말할 때는 항상 무엇을 말하냐면 브엘세바에서 단을 말합니다. 단은 북쪽 끝이고요, 브엘세바는 남쪽 끝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결국에는 저 브엘세바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앞전에는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그런데 이 이삭이 브엘세바로 딱 돌아갔는데 돌아간 날 저녁에 하나님이 브엘세바에서 이삭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저는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그랄로 내려갔다가 하나님께서 자꾸 이삭을 몰아서 어디로 가게 하시냐? 브엘세바로, 도움의 우물이 되는 이 브엘세바로 하나님께서 몰아가고 계신다,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이삭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그 축복이, 저 복이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바로 예수님께 이르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저 이삭의 후손으로 오셨고, 또 우리는 저 이삭과 믿음 안에서 또 아브라함과 이삭의 또 후손으로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하시자 그날 이삭이 무엇을 했냐면 그 브엘세바에다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곳에 우물을 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부어주었던 아름다운 축복, 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 또 하나님이 이 이삭을 정말로 창대하게 하고 왕성하게 하고 또 넓어지게 했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고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툴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전쟁할 수도 있었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계속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다시 우물을 파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을 판 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가 솟아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또 부욕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삭을 축복하셨고 이삭을 인도하셨고 이삭을 창대하게 하시며 왕성하게 하시며 넓어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삶이 왕성하여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로 창대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넘쳐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니 내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라는 고백이 정말 우리의 삶의 고백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는 은혜가 있어지고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넓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무엇도 품을 수 있고 또 그들과 함께 화평할 수 있는 마음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넓어짐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며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